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내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사무실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우리가 수요 예배에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간구 드릴 수 있으니 찬송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수예배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벌써 여호수아 2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으니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 짓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그렇게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되었다고요?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되었고 요단강 서편에는 몇 지파가 살게 되죠? 12-2와 2분의 1 계산이 나옵니까? 새벽에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머물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어느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거기에 2지파 반이 나오는데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와 함께 하였으니 이제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 가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처자식들 가축들 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두게 하고 요단강 서편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임했었던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래도록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몇 년이죠? 약 7년이 세월이에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군복무를 한국에 지금은 더 단축이 되었습니다만 3년 군복무를 하는데 7년 군복무를 했으니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다른 9지파 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어느 편을 말합니까?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결국 핵심은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될 텐데, 이제 우리를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당부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내용상으로 두 계명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두 계명 중에서도 첫째 가는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그 중에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때때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내 마음의 길이 어떻게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세 가지. 첫째는 존경입니다. 리스펙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리스펙트는 알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모르는데 존경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진정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인격과 능력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둘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그 내가 존경하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것, 장래도 하실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 다른 하나는 공급, 또 다른 하나는 보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신뢰로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 첫째는 용서, 둘째는 공급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산 거죠. 먹고 입고 살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장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실 것입니다. 공급, 그리고 보호죠. 시험 많고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가 존경, 둘째가 신뢰. 사실 그 두 가지가 주기도문의 전반과 후반에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죠. 리스펙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세 가지 간구가 다 공급, 용서, 보호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 존경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을 뜻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는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기뻐지죠.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식들이 다 커서 머리가 커가지고 꼴도 보기가 싫다면 이제 손자 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리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게 되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작별을 하는 여호수아가 그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당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